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사이 사람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이 18장은 20장은 18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가운데 두고 18장과 20장이 나와 있고 19장에서 나와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한 그 19장을 앞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머릿말과 꼬리말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감싸주는 내용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을 따르라, 나의 규례를 따르라는 것과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지만 누구의 말씀을 따를 거냐, 따르지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땅이에요. 그렇죠? 이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땅, 거기에서 행했던 풍속은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왕권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권력 구조 아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 땅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고 그들이 즐겨 행하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전에 살았던 땅이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 그 땅에 속해 있는 풍속, 그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위,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권력구조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다른 권위에 복종하고 사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18장과 20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19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뭐 내용은 사실은 특별히 이제 18장과 20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관계, 성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시대가 이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어떤 친족의 어른이나 혹은 자기 형제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그런 여성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여성의 주인인 남성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머니를 범하면 아버지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성에 대한 이 성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가부장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권위에 대한 도전,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 아버지와 또 친족의 어른과 그리고 형제의 순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거의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공동체, 그 당시에는 그걸 지키는 게 공동체가 지켜주는 거고 사회가 존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건강하고 바람직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 18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초점을 이런 내용보다는 앞과 뒤에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에 조금 초점을 두면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계약, 요 시내산 언약, 요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가볼게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거예요.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는 말씀에 보면 1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물론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어떻게 불러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이제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은 상호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뭡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이렇게 19장 6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구나. 요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예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삶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율법으로 무겁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뭔가 뒤바뀌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할 사람은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할 거고, 그것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 제가 뭘 여러분들이 할 때도 제가 뭐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을 의무로 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목사님은 그렇게 소극적이냐, 왜 그렇게 강하게 성도들을 푸시하지 않냐, 뭐 심하게 말하면 막 들들 볶아서 열심히 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런 목사님이 올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은 목사님이 오면 그냥 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의 결단과 본인의 반응으로 특권을 누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면 되는 거죠. 그게 아직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그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복잡해. 뭘 이렇게까지 해. 야, 이 시대는 진짜 이렇게까지. 난 구약 시대 안 태어났길 다행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했던 것보다 좀 가벼워져서 지금이 은혜로운 시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근본 정신을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삶도 이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내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살 건가?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죠. 저는 레위기는 그런 맥락에서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르진 않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와 그 바탕을 생각하면 레위기보다 더 철저한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모퉁이 남기라, 이것도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는 원리를 주셨지 얼만큼의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만큼 구별되고 얼만큼 거룩하게 사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맺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서약서를 쓰거나 무슨 사인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경험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애굽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강렬한 만남의 경험이 있었고, 그 만남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거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그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강렬한 경험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났었고,
엄마 아빠가 늘 다니니까 따라다녔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익숙한 하나의 문화가 됐고 안 하면 조금 찝찝한 정도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런 우리에게는 신의 산 언약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강력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냥 친구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 막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였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심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들에게 신의 산 언약은 우리에게는 회심의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었던 그 경험. 교회 다니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교인이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예요 라고 실제로 내가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결단으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물론 말은 다 했죠. 찬양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그런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것과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규정들을 주면서 너네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우상에게 소유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았고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 우리 회심 이야기할 때 나왔던 본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제된 사람들에게 이런 규칙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규칙을 주니까 내가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유, 그렇게 살아야지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의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버겁고 의무감이 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급한 임무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를 쉬셔야 돼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무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기쁨으로 구원의 반응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마땅한 반응으로 그걸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와보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거 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데 일로 신앙생활을 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경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규정들이 이런 규례들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 이거 삽질 좀 하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와서 밥 좀 하세요. 와서 청소 좀 하세요. 와서 뭘 좀 하세요. 와서 막 성가대 하세요.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일을 시키면 그게 내 일이 아닌 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마 지난 1년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 루틴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일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끼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빠지면 우리는 정말로 그냥 헛된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계약,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런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에 이기를 요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그런 관계에 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위기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계약은 상호 책임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서 행하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기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20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8절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뭐냐?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뭘 하느냐의 배후에서 내가 왜 그걸 하느냐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겉으로 행하는 걸 보는 거는 동기가 구별되지 않아. 예를 들면 A, B, C, D 4명이 똑같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겉모양은 다 똑같지만 속마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관계 안에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너네 그럴 거면 제사 드리지 마, 제물 갖고 오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지겨워 죽겠어, 하지 마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겉모양으로 드러난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기 규정도 똑같죠. 레위기 법도 마찬가지. 그걸 그냥 문자대로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동기가 뭐냐,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대조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짜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섬기는 거였어. 내 탐욕을 추구하는 거고 목적이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로로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나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러니 그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 요게 동기. 왜? 그 다시 신에서 언약으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 신앙의 기본 동기, 그 저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기본을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와 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문제를 길게 언급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자발성. 자, 26절 읽고 마칠게요. 26절 또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신앙이 거꾸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들, 우리가 하는 거룩한 행위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일상적이 되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망각하거나 혹은 그 가장 중요한 본질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로만 내 신앙을 이어왔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미 구별하였고 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그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들을 해나가며 기쁨과 감격과 특권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